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0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대한 의미를 우리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아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아주 통쾌하게 물리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무용담을 이야기하고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아무리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어떤 거대한 두려움의 문제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다윗을 통해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42절을 볼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젊고 붉고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여드름투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드름은 어른이 돼서 나옵니까? 소년 때에 납니까? 대부분 소년 때에 나잖아요. 지금 다윗이 어리다, 소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에요. 오직 어렸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에 다 나가는 징집 대상에 청년에도 못 드는, 군대도 못 갈 나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소년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 소년이 장군 앞에 나타났으니 장수가 보기에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업신여겼다, 그렇게 표현해요. 업신여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거인 대 소년입니다. 갑옷을 입은 사람과 양치기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칼을 든 사람과 도시락을 든 사람이에요. 창을 든 사람과 돌을 든 사람이에요. 비교해 보세요. 업신여겨도, 더블로 업신여겨도 상관없을 정도의 나약함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봐서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죠.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스꽝스러운 전쟁의 얘기를 통해서 다윗을 높이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우스꽝스러운 전쟁의 중심에 서 있는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두 가지 교훈입니다. 첫 번째, 세상이 창의 논리를 말할 때 나는 믿음의 능력, 믿음의 방법이 더 능력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그래야 죄악돌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에 골리앗 같은 어떤 인생의 장애물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4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황야의 결투라는 서부 영화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쪽 건맨이 서로 가까이 결투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씩 한 걸음씩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년 다윗과 골리앗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했는데, 한쪽은 뭘로 나아가느냐? 칼과 창과 단창과 갑옷과 거기에 보디가드까지 등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모할 정도로 그 갑옷을 입고 그 큰 칼을 차고 그 긴 창을 들고 나오는 다윗 앞에 돌멩이 하나 들고 나아가면서 무엇이라고 외치느냐? 나는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나아가겠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골리앗의 창이 강할 것 같습니까? 다윗이 의지한 하나님의 이름이 강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100% 대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창을 먼저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의지하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내 모습이구나. 내가 설교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면서 나 역시나 가장 익숙한 내 인생의 방법이 총에 칼을, 창을, 방패를 더 빨리 찾은 것은 아닌가 했습니다. 이건 문제다 싶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 인생에 골리앗이 등장을 했습니다. 무릎 꿇어야 하는데 제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은 없을까? 은행 잔고는 얼마 남았지?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먼저 칼을 찾았고 창을 찾았고 방패를 찾았던 사람이 나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이 아무도 없어요? E.M. 바운즈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신다. 세상은 이기기 위해 더 큰 창, 더 긴 칼, 더 뾰족한 화살, 더 강한 방패를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단지 다윗의 승리만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다윗이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 같은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기준으로, 다른 논리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 집사님들 공 갖고 노는 거 좋아하시죠? 동그란 공. 어느 날 공들이 모여서 자기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배구공이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다. 난 허구한 날 딱이 맞고 살아. 그랬더니 축구공이 넌 손으로 맞지 난 발로 맞아. 거기다가 탁구공이 나는 팝주걱으로 얻어 터져 그랬어요. 그랬더니 테니스공이 있다가 너는 팝주걱이지만 나는 삽 같은 주걱으로 털이 빠지도록 맞아 그랬어요. 그것을 듣고 있던 야구공이 니들은 괜찮아 나는 몽둥이로 맞아.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골프공이 한마디 합니다. 니들 쇠몽둥이로 맞아 봤어? 맞고 제일 멀리 나가 떨어지는 게 나야. 골프공이 윈했다 그래요. 웃기는 얘기지만요, 우리 인생 같아요. 주걱으로 터지고 딱이 맞아 터지고 발로 채어 터지고 몽둥이로 맞아 터지고 쇠몽둥이로 맞아 터지는 게 우리 인생 같단 말이에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매일 생존의 그 일 때문에 내가 얻어 터지고 사는 이 공 같은 인생,
그러나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했다고 여겨져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사각의 링의 권투의 심판자처럼 너는 나의 이름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의 손을 들어주노라. 하나님께서 내 손을 번쩍 들어주실 때 우리 인생의 진짜 성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이 최악의 상태가 최고의 상태는 아닐지라도 최선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로렌 커니맹 목사님, 예수전도단의 창시자인 로렌 커니맹 목사님의 벼랑 끝에서 서는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책의 한 구절이 제일 가슴 속에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좋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손, 그 손이 결국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아니 우리 일생 동안 상황에 짓눌리지 맙시다. 환경에 짓눌리지 맙시다. 조건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맙시다. 우리가 허우적되고 맞아서 공처럼 터지는 그 순간에 미래일을 가지고 미래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어떠한 골리앗도 당연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창을 붙잡아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에 믿음으로도 하나님을 붙잡고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의 교훈은요, 다윗처럼 승리하려면 세상을 다른 각도, 다른 차원의 반응을 해야 돼요. 다른 각도를 보고, 다른 각도에서 보고, 다른 차원의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부자 아무나 되는 거 아니라 그래요. 부자는 부자 될 만한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머니를 어머니네, 가족도 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느낍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본질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감추인 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비밀을 보는 것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이.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골리앗만 보고 있을 때 오직 다윗만이 골리앗 뒤에 버티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4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믿음은 심정적인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들이고 무서움 앞에, 두려움 앞에 그것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난해졌다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아프다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낙심됐다 생각합시다. 눈에 보이는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아픈 것 때문에 절망하고 가난한 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될 때 무릎 꺾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일을 통해 주님이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이 일을 통해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일을 통해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 있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요, 내 앞에 보이는 불행한 일만 보지 않습니다.
그 불행한 일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안의 행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기분 나쁜 얘기를 좀 한번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기분 나쁜 언행을 들었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굉장히 안 좋죠. 그렇죠? 화도 나겠죠. 주일날만 아니었으면 주차장에서 한 판 보자 그럴 텐데 할 수도 있겠잖아요. 화낼 때, 화나는 순간에 화를 낼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나 똑같아요. 화가 날 때 자기를 화내게 해주는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일로 슬퍼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슬픔을 주십니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 슬픔 가운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날 때 하나님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내 속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상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역설적인 시선이 가능하고 역설적인 안목이 가능하고 역설적인 반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사탄이 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뻔한 반응을 보이라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사탄이 원하는 방향에 반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아프기 때문에 더 찬송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더 많이 부유해지려고 하고, 밉기 때문에, 화나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축복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제가 내내 붙잡고 있었던 한마디 말씀이 있었어요. 한마디 좋은 격언이 있었어요. 들리는 찬송은 내 영혼을 만지지만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진다. 아멘. 찬송하려고 애를 썼어요. 찬양을 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왠지 아세요? 내 인생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처럼, 신라처럼 하나님께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고된 삶 속에 하나님 옥문이 열리고, 열린 문이 열리고, 닫혔던 문이 열리고, 인생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일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 부족한 저의 찬양을 통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렸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찬양의 조건이 완성될 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됐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슬픔 가운데 찬송할 수 있는 사람, 눈물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미움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근심 가운데 하나님 안에만 있는 소망을 생각하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50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성경은요, 다윗 손에 뭐가 없었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칼이 없었다, 창이 없었다는 거예요. 방패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방패도 없었지만 골리앗에게 없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갑옷도 마다하고 병사들에게 골리앗보다 더 큰 창을 마련해달라 부탁하지도 않은 다윗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이 느헤미야 8장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하는 자에게 나누어지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납니까? 창과 칼에서 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환경이 흔들려도 믿음을 지키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속에 있어도 믿음을 지키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편안한 속에서도 믿음을 잊어버리면 인생 끝난 거예요. 제가 한 2달 전부터 하나님 앞에 무겁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아직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 잃어버리는 사람 없도록 해달라고. 욥처럼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믿음 하나 붙잡고 결말을 맞았듯이 우리 성도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비록 올지라도 믿음 하나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믿음 잃어버리는 사람이 생기면 주여 제가 어찌 목회합니까? 제가 어떻게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괴로움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기도할 때 탄식만 나올, 얼마나 2개월 동안 힘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앞에 어떤 골리앗이 있을지라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서 계십니까? 어떤 골리앗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골리앗만 보고 있는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골리앗에게 주눅 들고 있는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골리앗보다 더 큰 창을 마련하고 더 큰 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을 찾고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 위에 우리 인생의 골리앗,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리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보 묵상 칸에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상에 대해 승리하게 해주시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찬송, 기쁨, 은혜, 능력, 감사, 간증,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이 되게 하시고, 걷는 곳마다 형통하게 해 주시고, 하는 일마다 주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모든 행사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먹이고 입혀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기대가 되고, 기대가 소망이 되고, 소망이 응답이 되고, 응답이 능력이 되고, 능력이 축복이 되는 역사가 우리 예인교회 권속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같이 골리앗을 보지 않고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추어진 비밀과 언약을 붙잡고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